우신 가족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창세기와 함께하는 50일간의 특별한 말씀 여행 17번째 날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눈도 더 자주 오고 또 날씨도 많이 추운 것 같은데요. 모쪼록 우신 가족들 모두 몸도 마음도 많이 추운 이 겨울에 건강히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7장 말씀 김기수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신 이후에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나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인간의 기다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마 각자가 다 다르겠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래도 24년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청했을 때 친히 횃불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인내의 삶을 살아온 세월이 10년. 어제 본문에서 인내의 한계에 먼저 부딪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여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저를 통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여인을 통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제가 제 수하에 있는 종들 중에서 우리의 대를 이어 아들을 낳아줄 적절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아내 사례를 통해 대를 이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기는 하지만 그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테니 믿고 기다려 봅시다. 네, 이렇게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례의 말에 얼마만큼은 동의가 되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갈에게로 들어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갈이 곧바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죠. 아, 이 방법이었구나. 우리가 그간 미처 몰랐었네. 하면서 그들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을 만들고자 그들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역사에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는 다시 산으로 가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하갈이 임신함으로 넘볼 수 없는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 여주인 사레의 눈밖에 나게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긴 하지만 적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큰 풍파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도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13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고 사레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죠. 그러는 동안 사레의 임신과 출산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속을 다시 뒤집어 놓으시는데요. 24년 전에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죠.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대대손손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어 이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90세 된 사레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부분에서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풋 하고 터뜨립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그간 꾹꾹 눌러담아 놓았던 감정들,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실망감, 속상함, 배신감 등등 그간 쌓여있던 모든 억한 감정들이 입으로 툭 하고 튀어져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어떤 말투로, 어떤 뉘앙스로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에게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뿐인 그 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공손히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조소가 섞인 말투로
화가 가득 담긴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저도 이젠 지칩니다. 그냥 됐고요. 저희 손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며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나요? 이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떤 투로 어떤 억양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역시도 믿음이 없는 이 불손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화를 내며 꾸중하듯 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럴 수 있지. 기다린 세월이 자그만치 24년인데 그럴만도 할 거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 원망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잘 기다려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 진짜 때가 되었다. 너의 때가 아닌 나의 때. 이제 가만히 나의 역사를 지켜보거라. 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그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행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한계가 고작 24년인 줄 아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 없다 꾸중하지 않으시고 토라져도 실망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품으시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러니 끝까지 견뎌봅시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뜻과 때와 방법이 반드시 있으시답니다. 기다리던 중에 혹 힘들고 속상하고 지치는 마음이 생기걸랑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때론 토라진 모습 그대로, 때론 속상하고 서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화를 쏟아놓을 때도 있지만 그 모습에 우리를 무어라 질책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다가와 다시 다독이시며 그분의 때를 맞이하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분을 잠잠히 바라봅시다. 힘든 시기를 지나며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브라함처럼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들을 토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상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사 말씀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며 다시금 조금 더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는 힘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24년, 아니 25년을 기다렸지만 저희는 믿음이 그 정도도 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이제 고작 1년인데 10년이 지난 것 마냥 마음이 지칩니다. 끝도 없이 들려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들에 너무나 힘이 빠지고 슬프고 화가 납니다. 다시 살아내야 하는 1년이 너무나 막막하고 버겁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인지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오늘도 함께 애통하며 근신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묵묵히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찬양은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인데요.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내가 당한 모든 시험과 괴로움, 내 마음속 복잡한 감정들과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종이에 써보셔도 좋겠고 또 잠잠히 하나님께 아뢰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독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